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습을 받을 때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했고, 세례를 받을 때는 십계명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대부분 십계명을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례를 받을 때 십계명 외우는 것을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십계명을 정확하게 외우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십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잠시 소개하면 1절 마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장에 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또는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조금 외우기가 쉽죠.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 십계명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세레트 하테바림 죄송합니다. 아세레트 하테바림으로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근데 이걸 그냥 우리 말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 규범을 가리키지만 말씀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계명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규율을 가리키지만 말씀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 그래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서 그냥 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모든 말씀. 근데 이걸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는 10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흔히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열이라는 것은 우리 손가락이 10개죠. 10개.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최대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 또는 무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손이라는 것은 행함,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에게서 맺어지게 되는 그 풍성한 열매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10개의 말씀. 이 모든 말씀. 10개의 말씀이.
우리가 맺게 되는 그 풍성한 열매를 가리키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개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10개의 말씀이 뭐냐? 뭐가 10개의 말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개신교, 유대교, 가톨릭이 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첫째 계명으로 봅니다. 첫 계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과 또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합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또 이 유대교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합해서 첫 계명으로 봅니다. 이 둘째 계명을 합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넷째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그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9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걸 10번째 계명으로 나눕니다. 물론 10개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10개의 말씀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10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10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이 콜인데 전체, 전부, 모두라는 뜻으로 완성하다, 온전하게 되다, 왕관을 쓰다 라는 뜻의 칼날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 콜, 모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말씀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하여, 이 말씀하다가 예다베, 미완료행입니다. 미완료행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 전체의 말씀, 즉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완료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시 읽어봤던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뒤에 출애굽기 34장 28절. 조금 넘겨서 출애굽기 34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하늘에 기록하셨더라.
자, 거기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여기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이 십계명은 그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아세레트 하테바리 10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10개의 말씀. 이 10개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언약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언약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뭐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느냐. 유언으로 설명해요. 유언.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용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시는 그 언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의하면 유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언. 여러분 유언은 뭐죠? 유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 집은 누구한테 물려주고 밭은 누구한테 물려주라. 일방적으로 내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 유언의 효력을 받을 사람이 저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효력이 그 사람에게 안 미칩니다. 그 사람이 예, 제가 그 효력을 받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면 이제 내가 죽고 그 사람이 동의하면 그 유언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유언과 비슷하다는 유언.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스스로 일방적으로 어떤 작정을 하셨다. 작정. 내가 내 생명을 부어, 내 피를 부어, 내 모든 것을 부어 내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서 그들로 누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정을, 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작정에 의해서, 그 유언에 의해서 당신의 모든 말을, 즉 피를, 생명을 전부를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작정, 유언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에 참여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부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유언자가 죽었을 때, 예, 그 제 유언의 효력을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결혼이 성립을 하려면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물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효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아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여기에 동의하니? 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요. 동의를. 아멘.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 즉 생명을 전부를 부어 인간을 창조하셨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복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납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더니 그거 들고 독립하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물론 크면 독립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면 우리는 모든 생명과 복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말씀을, 즉 모든 생명과 복을 부어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여가 미완료행입니다. 미완료.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말씀을, 당신의 모든 생명과 복을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 17장 22절, 25절 이하의 내용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신다 그래요. 즉 우리로 숨을 쉬며 활동하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며 기쁨과 삶의 보람과 의미와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큰소리 치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진짜 생명과 복에 영원토록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마태복음 또 5장 4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별치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어려운 자 불의한 자를 구별치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치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하나님의 진짜 생명과 복에 영원토록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감사합니다. 계속 생명과 복을 주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그게 또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으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쏘고 있다고 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쏘고 있다고. 우리도 쏘을 때가 많죠. 뭔가가 좀 잘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줬더니 인간들이 그걸 두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변함이. 저는 은혜를 모르는 병망덕한 놈들, 내가 괜히 복을 줬지 이제는 내가 다시 복을 주나 봐라 그러면서 후회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는 법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심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주신 살림을 들고 집을 나가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라고 복을 주는 게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 하나님을 의지해놨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때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때로는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냥 너무 좋아서 천년이 하루 같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미움과 어둠 속에 헤매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우리를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는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관심은 바로 나라는 거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 즉 우리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은 여기서 우리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돼서 몸인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몸인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충만해지기로 그렇게 당신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없으면 충만해지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전에 그 TV를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집을 나와가지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식이 집을 나가서 6년이 됐는데 6년을 누워서 안 자고 벽에 쪼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돼가지고 벽에 기대고 쪼그려서 6년 동안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에 그 대구의 깨구리 소년들의 부모를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는 이혼을 한 부모들도 많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부모들도 많고 어떤 또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이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실 정도로 아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탕자가 오니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가서 끌어안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하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말씀을, 당신의 즉 생명과 복을, 즉 당신의 전부를 부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우리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로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보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였던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이나 바벨론 나라나 그 주변 나라들의 신들은 누구의 신이었느냐? 왕이나 귀족들만의 신이었어요. 애굽에서도 왕의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나 귀족들만 신에게 신전을 지어주고 그 수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이라 그러면 왕이나 귀족들의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노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구약 성경을, 아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존재, 그 존재의 정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여러분, 팔다리입니까? 아니면 머리입니까? 머리죠.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저의 팔다리가 아니고 머리입니다. 머리. 저의 이 머리의 자리에 사람의 머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의 자리에 돼지 머리가 붙어 있으면 저는 돼지가 돼지. 이처럼 그 존재의 정체성,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건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하는 평가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신분과 가치와 영광과 종기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종기와 영광과 지혜와 부와 능력과 신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기와 영광과 지혜와 부와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계속해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이 종기, 지혜, 권능, 부, 능력,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네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참여해가지고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말하자면 머리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가. 몸이 머리에 행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불행과 사망과 저주가 닥칩니다.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사망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사망과 저주와 불행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심으로 모든 저주와 불행과 사망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인간들이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므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 내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차고 참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이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내가 부모는 있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결혼은 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집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한 여인이 중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방황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에 안 사람이지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아, 예,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너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이 여인은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못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후로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 진지해지고 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머리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의미. 예, 첫째는 하나님이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즉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맺게 될 새 언약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곳은 어디죠? 성경은 시내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언약을 맺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끌어낼 때도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낸 것은 아니죠. 물론 영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쓰는 진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종기에 참여게 해 주신 걸 말해요. 그걸 두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머리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럼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 애굽에 갇혔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서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 두 번째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의 쌍수예요. 쌍수. 그러면 쌍수라는 것은 이 팔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귀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입 같은 거 위의 턱과 아래 턱이 짝을 이루는 역할을 하죠. 턱 하나가 없으면 아무 작용을 못해요. 쌍수라는 것은 두 개가 짝을 이루는. 엘로힘은 여러분 엘의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엘로힘이에요. 나는 너와 하나 되어 있는 자야. 네 하나님이야. 너와 하나 되어서 너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는 자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하나님이란 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보면서 이제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행복해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거라는 내 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거라는 게 내 거. 아멘. 이제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하세요. 나만 바라보세요. 이게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 오직 영원토록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나를 주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너 거야. 나는 이제 오직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해.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나는 이제 너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게 나는 너 하나님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염려할 것이 뭐가 있으며 불평할 일이 뭐가 있으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냐? 너는 내 거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들으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종의 삶.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마구간에서 돼지와 같이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멘. 종되었던 집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불평, 원망, 절망, 미움, 시기,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들이 아닌 지금 종이 되어 있는 종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자동차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자동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나와요. 옛날에 다 물도 이고 지고 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나오고 겨울에도 따뜻한 물에 마음껏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도 쭉 바깥에 있었어요. 또 공용 화장실 쓰고. 그래서 참 얼마나 불편하고 밤에는 무서워서 그냥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안에 그냥 방 옆에 그냥 화장실이 있어서 비가 오든 밤이든 아무 상관없이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데도 화장실에 냄새가 안 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냉장고에는 다 먹을 것이 가득하고 음식도 집안에서 해 먹습니다. 옛날 부엌에서 불 떼고 골로에서 이래가지고 연기가 나가지고 눈이 맵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안에서 가스만 켜면 다 그냥 밥이 됩니다. 또 여러분 설거지도 집안에서 다 가지고 옛날에는 겨울에 그 나가서 추운데 그 설거지하고 빨래를 했는데 요즘은 세탁기 넣기만 하면 다 빨래가 됩니다. 거기다가 집집마다 요즘 다 대형 컬러 TV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한 1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또 태어나시고 당신들 천국을 살고 있네요. 천국. 우리가 바라던 꿈꾸던 천국을 살고 있네요. 여러분 요즘 보통 사람들의 삶은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갈수록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고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에요. 이혼율 역시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1년에 고소 고발건이 60만 건이 넘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두고 흔히 고발공화국, 고발.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이 꽉 차요. 건드리면 폭발해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들에서 종이 되는 종이 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종은 늘 불평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쏘가가지고 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쏘가서 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며 나를 아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면 죄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 제 종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제 종노릇 하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